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세바시 시간이 있는 날입니다. 함께 세바시 시간을 마치고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유진 목자님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체조로 우리를 스트레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관을 바르게 하는 시간 15분간의 성경 공부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성이고 하나는 인성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실존했던 인물로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인성은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신이신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일 수 있는가? 그리고 왜 예수가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예수님께 있었던 5가지 일을 잘 알아야 합니다. 바로 동정녀 탄생, 십자가 대속,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입니다.
오늘 이 5가지 중에요, 이 성육신과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곧 처녀를 통하여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마리아라는 여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정말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잉태했느냐? 여러분, 이것을 마리아가 그렇게 잉태했는 것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통해 일어난 초자연적인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일이죠.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건을 진실로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는 것과 한 여인의 태에 한 아기를 만드는 것, 어떤 일이 더 쉬운 일일까요? 당연히 후자가 더 쉬운 일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마리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거, 아까처럼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일 거예요. 마리아가 직접 그 일을 겪었으니까요. 마리아가 근데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도요,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부정한 일 저지르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요셉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요셉은요, 마리아가 자신과 상관없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녀와의 약혼을 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따라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약혼녀의 부정 때문에 이 사람은 파혼을 결심했던 남자입니다. 그 남자가 이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내 아내로 맞으려면요, 보통 일로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꾸었던 이 꿈, 이 계시가 요셉에게는 너무나도 생생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믿고 마리아를 데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법, 유일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또 그 방법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신성이 존재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한 본성을 가졌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생애 가운데 일으키셨던 놀라운 모습 안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함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피로하셨다, 또 배고프셨다, 목마르셨다, 사람이나 느낄 만한 일들을 직접 경험하신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자기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고 기도하실 때요, 제자들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계셨어요. 근데 동시에 이 성경 여러 곳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자연 만물을 다스리셨습니다. 물 위를 걷기도 하셨어요.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는가 하면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아브라함보다 앞서 있었다, 내가 영원한 존재다라는 것도 말씀하시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처럼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신다라고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는 인성의 모습,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갔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모습, 또 사람과는 전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능력으로서 이 신성을 함께 지닌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죄악 때문이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첫사람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을 통해 처녀에게 잉태된 그리스도는요, 아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마리아도 사람이었으면 그를 통해서 죄성이 오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 문제의 해답을 얻고자 가톨릭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성모 무흠 혹은 무염시태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리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리아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식의 해석은 사실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뭐죠? 그럼 마리아의 부모님도 죄가 없는 건가요?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양산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아이가 잉태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크신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셨지만 죄를 막아주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셨지만 죄를 없으셨습니다. 그는 죄의 유혹을 겪으셨지만,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광야에서의 모습이에요.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받으신 이 모습 안에서 예수님은 모든 죄의 유혹을 떨쳐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두고서 도무지 정말 짊어지기가 감당이 안 되는 이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으로서도 견디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불순종했던 아담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포기하시면서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값 때문에 우리가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요, 바로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값이 갚아져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갚아야 할 그 죄값을 우리 스스로 치르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왜요? 우리는 그 죄값을 이겨낼 힘이 없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죄가 있는 것을 그냥 죄가 없다라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성품의 공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상태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은 누군가의 죄값을 대신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셨다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신은 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임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죽음이 무죄한 한 사람의 죽음이었다면 그 사람의 죽음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은 다른 한 사람의 죄값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죄가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갚아주시는 이 놀라운 지혜와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위해 갚아주신 죄값은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갚을 수 있을 만큼 크고 위대합니다만 이것이 유효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하심과 또한 승천하심과 재림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